흰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은 너를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누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전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누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손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누옵소서. 잠내진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에 흡족하는 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누워 반가운 미소리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전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누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손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누옵소서. 잠내진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에 흡족하는 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누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동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 앞에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은 오여선교회에서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참 감사해요. 새벽에 일어나기도 힘들 텐데 특송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살아있는 곳 내 주의 강가 다시 한번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살아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상한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실 목사님은 저하고 한 30년 더 같이 있는 친구 목사예요. 얼마나 친한지 대학교도 같이 다녔지만 군대도 같이 갔어. 군대도 같이 가서 내무반도 같이 썼어요. 우리 얼마나 가까운 친구예요. 포틀랜드 미국에 연합감리교회 오광성 목사님 나오셔서 선을 행함으로 이루는 사랑 귀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포틀랜드에서는 이런 박수 못 받았다는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99년에 이제 한국에서 미국을 가게 됐거든요. 그 당시에 벌써 아이를 셋을 낳아가지고 7살, 4살, 1살짜리 데리고 그리고 이제 34살에 그 유학길에 떠났어요. 가끔 한국에서 이렇게 비행기 이렇게 선전하는 광고를 보면 이렇게 석양이 지는 이렇게 석양이 지고 보잉 747이 날아가면서 거기 배경음악 깔리는 거 아시죠? 그러면 야, 저 어떤 미지의 세계가 있을까? 이제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가는 건데요. 가가지고 날마다 제가 해피했겠죠? 가가지고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계속 하는데 한 2달, 3달 지나니까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 개척교회 하는데 좀 도와주지 않겠냐고 그래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제 교인 몇 명 계시고 있는데 제가 가서 하는 역할이 주일에 가서 2교회를 가는 거예요. 한 교회는 11시 예배가 있고 또 한 교회는 12시 반 예배가 있고 이 두 목사님이 또 친구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는데 이제 11시 예배 드리는 교회에 가서 코올리게들 데리고서 걔네들 지도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교회 학교, 말이 교회 학교지 베이비시터 비슷한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교회 가면 거기는 학생들도 있고 또 교회 학교 어린이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 가서 한 1년 2개월을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 담임 목회하고 있다가 그렇게 가서 이제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보시더니 막 우시더라고요. 뭐 때문에 이러고 있는가. 근데 그때의 그 두 교회, 개척교회 한 교회 중에서 한 교회 목사님이 찬양을 부르시는데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이걸 부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새 곡이구나 그냥 그리고서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분이 또 자주 이 곡을 부르시는 거예요. 왜 저 찬양을 했을까? 자꾸 그걸 부르셔요. 듣다 보니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다 공부 마치고 그리고 제가 포틀랜드에서 담임 목회를 이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어느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내주의 은혜 강가로가 됐어요. 오늘 오선교회 이렇게 귀한 찬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란 나의 영혼을. 이런 그 가사의 내용 속에 그냥 그 이민의 삶과 그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녹아져 들어가고, 또 그 안에서 주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감동도 체험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들 뭐 잡수시러 여기 나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속에 여러분들의 가란 영혼들이 다 위로받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다 모든 것이 명석하면 좋겠는데 헷갈릴 때가 많아요. 자,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 굉장히 착해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 같아. 너무너무 착해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빌려가면 바로 잘 안 갚아. 셈이 좀 흐려요. 이 사람이 굉장히 착한데 약속해놓고 좀 만나려고 하면 제 시간에 나타날 데가 없어요. 자, 신경질 나요, 안 나요? 이 사람은 굉장히 착한데요, 뭘 좀 일을 맡겨주면 맨날 사고를 쳐. 일을 깔끔하게 해결을 못하고 늘 그냥 더 문제만 많이 만드는 것 같아. 그래서 본의 아니게 손해도 끼쳐요. 하도 신경질이 나서 이제 야단을 치는 거죠. 그러면 야단을 치면 또 막 울어요. 그리고서 다음부터 잘해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지나보면 똑같은 행동이 반복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네. 근데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또 반면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좀 대화를 좀 해보려고 그러면 호락호락하질 않아. 무슨 이게 뭐 바늘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뭘 좀 하자고 그러면은 딱 이렇게 인상을 쓰고 쳐다보니까 이게 그 사람한테 뭘 부탁하기도 그래요. 근데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쉽지 않아서 그렇지 한번 받아내면은요 아주 철저해요. 자기가 하겠다고만 했던 것, 허락한 일에 있어서는 조금도 빈틈이 없이 해결을 해내는 거예요. 아주 틀림없는 사람입니다. 퉁명스럽긴 한데 절대 남의 신세도 안 지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일을 하신다면 전자의 사람하고 일하시겠어요? 후자의 사람하고 일하시겠어요? 사위를 얻으시면 전자의 사람을 택하시겠어요? 후자의 사람을 택하시겠어요? 자, 조금씩 헷갈리죠? 며느리를 얻으면 전자의 며느리를 얻으시겠어요? 후자의 며느리를 얻으시겠어요? 조금 헷갈리실 겁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나에게 던져야 할 끊임없는 질문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삶의 기회를 주셨는데 나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까? 어떤 평가를 받고 살아갈까? 나의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돼서 그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정답은 주님의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잠시의 시간을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 한 가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근데 이 말씀이요, 가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부담이 돼요. 우리는 대개 이렇게 기도하길 좋아하거든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하나님께 자꾸 딜을 해요. 조건을 걸읍니다. 그래서 먼저 해결해 주시면 내가 그 다음에 이거 할게요. 이런 신앙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자, 그 나라와 그 의는 누구의 나라와 누구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하나님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손해보지 않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자기 생각대로만 믿음 생활하면요, 이건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가장 충실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엑기스를 뽑아낸다고 하면 주님의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아주 더 축약해서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의 핵심은 따라하십시오. 사랑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배워야 될 텐데, 거기서 우리가 가장 핵심을 가져야 될 말씀은 바로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에서부터 벗어나고 있다면 여러분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셔야 돼요. 사랑을 통해서 모든 것은 해결되고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라 그러시는데 우리가 또 너무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거나 또 대충 얘기하거나 또 애매하게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빠져나갈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두 가지의 디렉션을 주셨어요. 대개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이렇게 상징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내 이웃과 나와의 관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할 때는 내 이웃을 누구처럼? 내 몸처럼, 그러니까 바로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을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자, 아까 사람, 전자와 후자의 사람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헷갈리셨습니다. 이것은 마음과 삶의 실천 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긴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하며 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은 실천해야 진정한 사랑이 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사람의 모습이 된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잘 새기시는 그러한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도 선한 행동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뭐 눈물을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자, 사랑을 선행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할 때 선한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자, 내 마음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내 뜻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게 늘 점검해야 될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자, 뭐 좀 해보자 그러면 핑계가 많아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핑계를 잘 대는지 다 핑계가 많아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50년이 넘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에게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 가서든지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자, 인생은요, 우선순위 문제예요. 우선순위 문제예요. 아무리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못하겠다, 저것 때문에 못하겠다, 뭐 돈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건강이 안 돼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오만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4시간 시간 쓰시는 가운데에서 내가 중요한데 시간 씁니까? 안 씁니까? 예.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돈 씁니까? 안 씁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을 씁니까? 안 씁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다 할 짓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하나님을 믿어보자, 함께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렇게 하면요, 뭐 이유가 많아, 핑계가 많아.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진정으로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뭘 많이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것을 떠나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내가 공들이면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쌓아가는 이런 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저희 와이프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제 선을 봐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좋아하냐 그러니까 해산물을 좋아한대요. 해산물 뭐 좋아하냐니까 꽃게를 좋아한대요. 근데 옛날만 해도 꽃게 택배 이렇게 착 붙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게 발달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냥 궁리 하다가 그 자갈치 시장 있는 데를 가가지고 이렇게 건어물상에 다니다 보니까 세상에 난 그렇게 큰 오징어 처음 봤어요. 한 이만한 오징어에 몸치만 이만한 오징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포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와이프 일하는 회사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어머니한테도 한 번도 안 한 짓을 하고 있네. 참.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뭐 하고 있냐요? 그래서 지금 너무 피곤해서 좀 자고 있었다고. 그랬더니 느닷없이 저한테 노래를 한번 불러보래요. 그래서 제가 기타 치고서 기타를 붙잡고 전화기 옆에다 이렇게 대고서 와이프한테 사랑의 세레나데, 다른 노래죠, 이걸 불렀다니까요. 내가 어머니께는 어머니 전상서 노래도 한번 못 들어버렸는데. 자, 사랑이 꽂히니까 그런 정성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죠. 부산과 서울의 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말마다 그냥 부대 시간 딱 오후 1시에 끝나면 끝나기 무섭게 그냥 비행장으로 달려가기도 하고 기차 타러 가기도 하고.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할 때에 정말 여러분들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마음속 깊은 사랑과 그런 선행을 주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거 하라고 말씀하셨죠? 주님 말씀 안 들으면 주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좀 힘들어도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며 사시게 되면 결국 끝은 다 좋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명석한 기준인지 몰라요. 자, 이웃에게 잘해야 되겠다, 남에게 잘해야 되겠다, 내 가족에게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우리들이 다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주부가 배가 안 고프면 저녁 식사 시간이 7시로 늦춰질 수도 있는 거고, 주부가 배가 고프면 식구들이 배가 안 고픈데 5시에 밥 먹으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실제 삶이 이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자식들 사랑한다고 애지중지 기른다고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결정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네가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결국 다 뭡니까? 이거는 남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내 사랑 속에 심취해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자존심 지키려고 자식들 고생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해라. 자, 오늘도 씻으셔야 됩니다. 먹으셔야 됩니다. 쉬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나를 위해서 하는 많은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냥 앉아 있어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또 머리도 만지고 뭐 눈도 이렇게 하고 손이 자꾸 가는지, 이게 다 무슨 행동입니까? 자기에게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아니겠어요? 자, 그렇게 사는 우리들이에요. 이렇게 내 몸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잘 압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내 몸 돌보듯이 돌봐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늘 마음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오늘 비즈니스도 하셔야 되고 또 봉사도 하셔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조금만 손님 입장에서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또 손님 입장에서 가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만 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주인 같은 마음을 조금만 가지세요. 그러면 식당에 들어가서도 좀 내가 더 이렇게 좀 아끼는 마음으로 물 한 잔을 마셔도 휴지 한 장을 써도 그런 마음으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들, 내가 달라질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늘 남이 준비해 놓은 곳 와서 누리기만 하면 됩니까? 내가 와서 예배를 위해서도 준비해 주고, 무슨 식사를 위해서도 준비해 주고, 어떤 자리 하나도 내가 먼저 준비해 주고, 이런 마음으로 남을 위해서 내가 먼저 내 자신을 이렇게 바쳐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결국 이러한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해야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좋은 일에는 마지막 복병이 하나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낙심이라고 하는 복병이에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할수록 낙심이 빨리 찾아오기가 쉬워요. 식구들하고 싸우기 좋은 시간이 언제인지 압니까? 이렇게 새벽에 내가 혼자 나와가지고 막 이제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요. 집에 들어가는데 그냥 퍼질러 자고 있는 식구들을 보면 신경질이 나. 나는 식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는데 니네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걸리는 게 많아요. 내가 선하게 살았는데, 착한 일을 했는데 왜 내 마음 안 알아주나?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왜 빨리 열매를 안 맺히나? 이러면서 내 마음에 바로 사탄이 이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긁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걸어갈 길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길로 우리를 몰아주십니다. 자, 선한 일을 하셔야죠. 그러나 끝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성령님 붙잡으시고 주님 붙잡으시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다시 마음속에 다짐을 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정진하셔서 모두 다 축복받고 주님의 사랑받고 세상에 칭찬받는
우리 귀한 생명나무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또 9월을 시작하면서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이 정성이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내려주시는 큰 은혜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랑하는 식구들, 교우들, 친구들, 형제자매들,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사랑의 사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실천되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